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과 3절과 4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 더욱더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의탁하고 아버지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일에 준비시켜 주시며 인도하심을 또 밝히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자면 논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말다툼을 할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논쟁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이대다시피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조용히 듣고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계속 다른 길을 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는 듯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2장 17절부터의 맥락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살더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직전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된 길이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물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 바로 너희가 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도둑질하기는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드렸지 하나님의 것 훔쳐간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희생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희생제물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명, 제 인생의 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건강, 저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나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는데 나에게는 주시는 것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봤자 별 볼 일 없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에 따른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언약 관계를 놔버린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언약의 기본은 사랑과 신뢰예요. 사랑과 신뢰를 근거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인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주받은 삶이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로 물들어갑니다. 죄로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영은 병이 들었는데 나는 건강해. 하나님과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복 주시는 것 당연하지. 하나님이 징계나 저주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들고 원망하는 삶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시험해 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 이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정말 애를 쓸 때 너희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족하면서 사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너희가 맛보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셔서 내 인생길을 책임지신다, 이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날들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를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성경 공부한다, 봉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면 되지 뭐 꼭 헌금을 드려야 돼? 마음이면 되지 꼭 봉사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봉사한다는 게 내가 마음이 있는 거지. 11조 한다는 게 내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챙기고 실천하는 것도 챙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헌물,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신뢰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 이것이 온전히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계세요. 11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 창고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어 하면서 이 약속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 금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 이방인들의 인정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애씀이 있다면 너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잘한 것이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과 영광을 더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와서 내가 주는 복을 맛보아 알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삶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무너진 곳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깊이 우리가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